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와 영육간의 고통으로 인한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그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흙은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재앙과 불행의 극심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던지다 라는 이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어느 한 대상을 정해놓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서 타격을 가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심으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즉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이 고통스러운 이 말에는 무지한 자신을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정당성,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감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의롭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에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이런 회의감까지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대우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다가 복을 더해 주셔야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에도 고난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순순히 기쁜 마음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냥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도 아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항상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태풍이죠. 태풍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폭풍과 이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태풍은 매년 25개에서 30개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약 3, 4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 이 9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2003년도 9월에 발생한 그 태풍인 매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당한 피해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 130여 명이 사망하였고 약 5조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놀토 스쿨 할 때에 야외 활동으로 거제도의 매미성이란 곳에 그때 가서 사진도 찍고 그 바다에서 잠시 이렇게 쉼을 누렸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계속 돌로서 이 담을 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을 쌓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2003년도 이 매미에서 그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담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성처럼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성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매미성.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당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돌 한돌 쌓은 모습이 그때 우리 거기서 사진도 찍고 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태풍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태풍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풍이 피해도 입히지만 지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태풍 자체가 엄청난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에너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큰 재앙을 태풍이 미연에 방지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지구에 유익을 주고, 그뿐만이 아니고 태풍은 강력한 폭풍과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오염물질을 깨끗이 씻어내고, 또 육지에 가까운 바다에 있던 그런 오염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땅 곳곳에 쌓여있는 그런 쓰레기들도 말끔히 씻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 날에 이런 날씨를 보면 어때요? 공기가 엄청나게 깨끗해졌고 이 기분이 상쾌한 그런 느낌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태풍이 한마디로 바다도 뒤집고,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런 오염물질을 완전히 뒤집어 엎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잘 방비하기만 한다면 태풍은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심각한 태풍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종종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절망케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면에는 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태함,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육신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보지 않아요.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그 자신에 대해서 왜 돌아보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계속 이대로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앞만 보고 아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되었을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일들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고난을 당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사람은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차가 빨리 달릴 때 한 번씩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만이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이 만약에 잘 풀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망하게 됩니다. 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주하다 보면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한 번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회복 불능의 상태에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감기도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감기 한 번 안 걸리면 사람이 병원 가서 이 종합검사하다가 갑자기 암말기 진단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은 건강에 대해서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전혀 모르고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고 건강하니까 자신의 이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런 그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선고받고 얼마 살지 못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병 치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이 잔병 치료하면서 이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큰 병은 잘 안 걸려요. 왜? 자주 병원 다니다 보니까 큰 병 걸릴 시간이 없어. 왜? 자주 검사를 받으니까 모든 병은 초기에 다 발견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한 번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병은 걸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육신이 약해서 잔병 치레 많이 하면은 답답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병 걸릴 확률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전혀 가지 않는 사람이 한순간에 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고난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계속 읽어봤지만 1절부터 19절까지 욥이 겪는 고통, 과거에는 내가 이러한 존경을 받고 이 정도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정말 무가치한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내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보다 욥이 더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육체적 고통도 욥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욥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침묵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까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이 처해진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욥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은 무엇이냐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게 되죠.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있는데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전히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완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대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재산보다 2배나 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이 병으로부터 낫고 난 이후에 140년이나 더 사는 그런 장수의 복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욥기를 우리는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욥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욥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실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방치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아마 욥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첫날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 빨리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 고통이 사라지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어떻다? 다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시간들을 다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뒤에 더 큰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만히 놓아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적절한 때를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재앙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